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네. 저희 다시 시작할게요. 네. 4시 전에 마쳐야 되니까. 네, 두 번째 그 강의는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묵상하는 그 요소에 대해 3가지 요소, 생명의 교제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2월 13일 날 강의에서 그 생명의 교제에서의 말씀 묵상 방법과 나눔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거, 뭐 제 주예를 이렇게 참고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때 아주 그냥 실제적인 적용 부분만 했고요. 오늘은 그것보다 약간 나의 묵상을 이제 비참한 존재와 복음 생명 이렇게 3가지를 하잖아요. 이 3가지 요소를 통해서 왜 생명의 교제를 하는지 신학자들이나 성경적인 근거를 좀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이 3가지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 이 3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씀이 다바르인데, 다바르라는 것이 이제 존재 자체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다바르 의미 안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비참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에 의해 용납되고 하나님을 용납하는 이 3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의 앞부분에 칼빈의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 신앙은 2가지 지식으로 돼 있다, 또는 말씀은 2가지 지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2가지 지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이 2가지 지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2가지 지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가지 지식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에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깊은 통찰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를 알고요, 우리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말해서 우리의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칼빈은 진짜 건전한 지혜는 지식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지식, 그게 이제 진짜 지혜다, 아주 건전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2개를 아냔 말이에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것을 아는 유일한 길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다라고 했어요. 요즘 심리학도 있던데 이렇게 하는데, 칼빈은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이렇게 나를 아는 거는 그건 하늘의 지혜가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도 알죠. 칼빈도 철학을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거, 뭐 요한복음에 말하면 참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드러나는 그 지혜, 그렇게 나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 지식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비참성을 보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2가지, 말씀을 통해 나의 비참성을 보고 그런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제 비참한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만나는 게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한 게 이래요. 율법은 하나의 거울이다.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얼굴에 있는 흉터와 점을 보듯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와 저주를 분별해내고 명상한다.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요 아버지임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영광, 존귀, 사랑은 오직 그분의 덕택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씀 묵상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먼저 말씀을 통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자신의 비참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비참성은 내가 저지른 죄를 발견하고 죄를 안 졌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비참함과 행위적인 비참함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런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는 것과 비참한 죄인이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네. 그 생명은 사실은 칼빈이 다루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칼빈이 직접 말한 거는 비참한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비참한 존재와 복음과 생명을 이렇게 하는 게 뚱딴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 이후로 당연히 칼빈이 이제 대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비참한 존재는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 되어 우리의 숨은 죄악과 그로 인한 존재의 비참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견한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발견한 나는 낙심돼서 묵상을 안 하고 자고 싶어요. 애들은 게임을 하고 싶어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비참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참함이 드러나면 이 비참함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나가게 해요. 예,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면서 나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나는 꼭 십자가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춰졌을 때 나의 비참한 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있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이 되도록 그런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서 경험하는 가장 달콤한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지금 뭐 기도하고 이런 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때 복음을 통해 이루는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달콤한 은혜다.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비참한 존재가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보세요. 만일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임하고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비참한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 얼마나 비참해요. 심판이 이제 내가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나 같은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노받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는 탁월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속죄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진리를 입증해내는 것이 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비참한 나를 용납하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어. 그게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참한 진노받은 심판받는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그 분을 경험해야 된다.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속죄의 교리를 떠도는 거는 다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이게 교제를 말하는 거 계속.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진리들의 필요성과 탁월함을 계속적으로 맛보지 못한다면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자. 또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그거는 진노 죽을 죄인이 그래도 내가 의롭게 됐구나,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맛보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위대한 복음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존 오웬이 제가 이제 설교 시간 말한데 이게 날마다 경험해야 될 사건이고 날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가 내가 경험되고 맛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묵상은 십자가의 중심에 서야 한다. 네, 십자가 중심.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 묵상의 능력은 자기 관심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 속죄, 의의 정가, 불가항력적 은혜 등 구속의 은혜로부터 온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그 큐티하고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를 가지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깊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능력, 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이 우리의 속죄하심, 의를 정가하심,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관심사를 들이대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지 않아요. 아까 하나님의 인도함과 능력은 체험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면 내 관심사를 끄고 그 복음, 하나님의 구속과 의와 은혜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참한 존재를 복음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죠. 말씀 묵상의 핵심은 인간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존 오웬은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하려면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내 일에 인간의 관심사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교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복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복음으로 가지 않고 그냥 어떤 중요한 걸 깨달아 가지고 그냥 적용하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자신의 삶을 이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나 이제 존 오웬이 이 신앙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비참한 나를 아는, 이렇게 표현은 다 다르지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인 비참한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넉넉히 수용하고 용서하고 구속하고 의롭게 하시는 그 복음을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고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봐야 되죠. 성경은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보면 되고, 이 부분에서 생명의 교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네, 이제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주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내가 해석할 때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의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추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이제 내가 이제 나의 묵상을 설명하지만 주해를 하고 성경을 볼 때도 거기서 두 가지 지식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명칭 이런 거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참한 나를 발견하는 이 성경 본문에서 비참한 나를 발견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의 은혜는 그곳에 있지 않아도 그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해를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해를. 네. 여러분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귀납적 성경 연구하는 세미나에 갔었는데 정말 관찰, 해석, 적용해서요 관찰력이 어마어마한 분을 봤어요. 모든 지도와 주석과 원어와 네, 어마어마한 관찰을 하고 뒤에가 없더라고요. 이해 가세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복음이 어마어마한 뭐 지리부터 해가지고 대단한 서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고 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가지면은 충분합니다. 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 드러내어 심판하잖아요. 4장 12절 13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은 또니까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겠냐 하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여기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고 했을 때 뜻은 의도, 속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생각의 의도가 있잖아요. 생각의 속셈이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내가 어떤 말을 했어. 그 말이 속셈. 속셈. 칭찬했어. 그냥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칭찬했어. 그러면 멋있어 보이려고 한 내 속셈을 하는 거예요. 칭찬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의도 자체, 속셈, 아무도 모르는 그 속셈 자체를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걸 다 쪼개가지고 쪼개내서 너 이런 의도로 한 거잖아. 너 오늘 착한 일 했는데 왜 했어? 너 이런 속셈이 있어서 했지. 이렇게 속셈과 의도를 이제 다 쪼개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이 앞에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는 그 구약 배경이 많아요. 제사법.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거는 제사할 때 조각을 내잖아요. 양 이렇게 죽인 다음에 껍질 벗긴 다음에 그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이렇게 정육점에 가면 다 조각조각 내 부위별로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삼겹살, 목살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조각조각을 뜨잖아요.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해체를 한다라는 거예요. 돼지면 돼지 한 마리를 완전히 해체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영혼을 그렇게 다 해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이거 이 목살 이게 탐심이 있었네. 이게 등심이 이거 이제 이런 속셈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판단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크리티코스라고. 그 속셈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드러내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맞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다 하나님이 보잖아요. 결산, 마지막에 결산할 때 그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처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여기는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세 번역을 번역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속셈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야 한다. 그럼 속셈을 드러내면 진짜 우리 비참하거든요. 사실 말은 이쁘게 할 수 있지만 속셈은 항상 이렇게 안 좋잖아요. 욕심이 있고. 그래서 벌거벗은 속셈을 다 드러내 놓아야만 한다.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15장의 탕자를 보면은 허랑방탕했고 쥐엄 열매를 맺고 배고플 때 그때 이제 자기를 다 아는 거예요. 벌거벗었잖아 이제. 내가 진짜 이런 존재구나.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아까 말한 대로 긍휼을 구하고 복음을 구해요. 이것이 이제 말씀이 드러내는 비참함과 세상이 드러내는 비참함의 차이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비참하면 진짜 비참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비참하게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이끌기 때문에 사실 말씀 앞에 비참한 건 복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실제되려면 당연히 이제 죄의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는 복음에서 생명으로 해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인데
왜 그 앞에 비참한 존재를 넣겠어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복음이 복음되려면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복음되려면 비참한 나를 말씀 앞에서 완전히 분해가 돼서 내 속생까지 다 드러날 때 그때 이제 복음이 복음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지. 죄의 각성은 죄의 각성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참한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아까 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고, 그리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복음은 용서는 하나님의 연합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 무화과 나무 잎을 다 벗으면 우리는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이제 두 번째 요소가 이제 복음이잖아요. 복음, 구속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비참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 부분이 14절하고 15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부분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옛날 성경은 체휼한다. 단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뜻은 연약함을 직접 다 경험함으로 동정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힘들겠다, 그게 아니라 그 가난을 똑같이 내가 경험해 보고, 가난해서 너무 힘들었지, 이렇게 너무 힘들지라고 하는 게 동정, 체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이 땅에 오셔서 죄만 없으시고 나머지 다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유혹도, 넘어짐도, 체력이 약한 것도, 바쁜 것도, 열받는 것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다 시험을 받아봤다. 다만 그분은 죄는 안 지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나는 죄를 안 지면 네가 그런 유혹을 받아서 네가 죄를 짓고 넘어졌구나, 이렇게 동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속셈을 심판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다 해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딱 받아들인 자는 어때요? 이제 14절 15절의 핵심은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를 다 똑같이 다 시험받고 똑같이 그걸 다 경험하는데 어떻게 너를 정죄하겠냐.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하고 용서하고 공감해주는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대비되죠. 앞에는 심판이 강조되는데 여기는 절대 심판하지 않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용납이죠. 그것이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가 너무 비참한데 아버지가 달려와 안아주시고 정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락지와 옷을 입혀주는 것은 용서를 넘는 사랑과 용납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거리가 두는, 용서를 하고 나를 품에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총으로 용납이 돼요. 용납하지 않으려면 십자가는 무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용서해주고 용납하려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였는데 이놈이 너무 죄인이라서 나는 너를 용납 못하겠다. 그러면 아들을 왜 죽인 거예요? 말이 이상해요. 아니, 아들을 왜 죽였냐고요. 하나님이 너 너무 죄인이라서 용서를 못하겠다. 그러면 아들을 헛되게 죽였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결코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우리를 받아주시죠.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껌뻑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껌뻑 죽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이 헛되다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거든요. 십자가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내 아들이 용서 못할 죄가 있다고? 내 아들의 피로 씻김 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해요.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가 헛된 걸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인 원수 비참한 자 벌거벗은 자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틸리히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에 의해 용납됨을 용납하는 용기를 통해 절대 신앙에 도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해 내가 용납됐음을 용납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나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절대 신앙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신앙은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용납하는 용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용납될 수 없는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비참한 존재라면 하나님에 의해 용납되는 은혜의 자리가 복음입니다. 욥이 본 하나님이 그랬어요. 욥기 42장 5,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걸 5절 6절을 합치면 이렇게 돼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라는, 진짜로 티끌과 재 가운데 있긴 했는데 자기가 티끌과 재 같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거는. 그러니까 티끌과 재니까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 비참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참하다라고 하는 그 티끌과 재라고 할 때 회개하나이다. 회개가 이제 복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개를 하는 것도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가 비참한 존재라면 회개하나이다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나는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죄보다 깊습니다. 항상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보다 깊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비참함보다 깊다. 나의 비참함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이 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묵상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근데 사실 성령이 은혜가 있으면 두 가지가 동시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비참한 나를 한참 보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보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줄 때는 죄인된 나를 보는 즉시 하나님의 궁유를 보게 해요. 죄인된 나를 즉시 용서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은 그 본문에 없어도 항상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비참한 나를 용납하는 구속의 은혜로 갈 때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근데 십자가 복음에는 이제 보혈의 용서가 있고 옛사람과 육신, 즉 자기 주장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세 가지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장사 복음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최근에 이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잖아요. 애벌레가 이렇게 있다가 살을 빵빵 찌운 다음에 얘가 이제 번데기를 만들거든요. 번데기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유튜브가 이렇게 올렸는데 저도 생각하기를 애벌레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번데기를 만드니까 번데기 안에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이렇게 있다가 또 어떻게 뭐 좀 잘하면은 거기서 날개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나비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고 애벌레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번데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소와 액을 이렇게 분비를 해가지고 다 녹는데요. 그래서 번데기 안에 액체만 있대요. 애벌레가 없고. 그리고 애벌레가 가졌던 특정한 세포만 남고 다 물이 된대요. 물. 그래서 완전히 물이 돼서 액체가 돼서 2주 만에 그 세포만 남은 그 세포를 통해서 다시 나비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애벌레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물이 된 다음에 거기서 나비로, 그러니까 그 특이하죠. 애벌레에서 나비로 가는 게 아니라 애벌레에서 액체가 됐다가 그 액체에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이 나비냐라고 이렇게 혼자 묻더라고요. 이 액체가 됐는데 이 애벌레가 이 나비냐라고 물으면 이게 이 나비가 이 애벌레를 먼저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이렇게 액체가 돼 버렸으니까 뭐 끊길까, 뭐 이런 연구들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연관성이 있냐 없냐 이런 연구들도 막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장사복음을 생각할 때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장사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이 그랬는데, 그 무덤의 3일이 그렇더라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장사되잖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고치 속에 들어간 걸로 하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숨만 안 쉬고 가만히 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유를 하면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완전히 썩어서 없어졌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미래의 부활에서도 좀 이렇게 약간 힌트를 좀 주는 부분이 있고, 장사복음에도 좀 생각하게 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보면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 이 육체의 몸을 심고 이제 부활의 몸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다 썩고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아니 애벌레도 이렇게 있다가 다 액체가 돼서 없어지고 2주 만에 그렇게 날개 있는 아름다운 나비로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죠? 이제 우리 몸이 썩으면 부활의 몸. 근데 이제 장사복음과 부활복음이 현재성으로 봤을 때도 무덤의 복음은 그 안에 들어간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전에 옛사람은 살던 게 다 녹아 없어져서 썩어 없어지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구나, 어떤 그런 자연을 통해서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은 좀 있어요. 네, 부활복음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과 하나님의 통치, 또 재림신앙, 부활신앙입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생명의 요소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용납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이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체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여기 담대히가 파레시아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이죠. 파레시아는 권리기 때문에 담대히라고 이제 자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게 나아가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지금 12절 13절은 우리가 진짜 죽을 죄인이고, 그렇죠? 아주 악독한 자고, 14절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그 복음 때문에 담대히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정도로 복음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 보혈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우리를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비참한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이제 복음의 능력을 아는구나, 그때 되는 거예요. 죄를 몰라서 담대한 게 아니라 심판받고 있는, 진노 받고 있는 내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그 복음을 알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은혜의 보좌 앞에서 궁휼하심을 받죠. 여기 궁휼은 엘레오서는 그 70역에서는 70인역 번역에서는 구약의 헤세드예요. 궁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궁휼은 헤세드, 은혜의 신실성입니다. 예, 당당히 나갔는데 그래도 우리는 비참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에 또 궁휼을 베풀어 주세요.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궁휼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헤세드를 보는 거거든요. 그 인자와 신실함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탕자가 잔치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이 헤세드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부어주십니다. 탕자는 양식이 부족해서 밥만 먹으러 갔는데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 주잖아요. 그게 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가 생각하는 아버지예요. 나를 품꾼이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주시겠지? 그 정도는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거잖아요. 탕자 생각에.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인 된 나를 그래도 저 끝트리에서 밥이라도 먹게 하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반응이 뭐예요? 탕자가 상상한 것 훨씬 이상의 깊고 높은 사랑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서나 누가복음 15장이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칼로 다 해체해 갖고 속셈을 다 드러냈는데 그 악한 속셈, 심지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속셈도 너무 이제 그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너 왜 나한테 나왔어? 너 속셈이 솔직히 뭐였어? 이거 다 아시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근데 그런 부끄러운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막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듯이 하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교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제 생명의 교제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상상한 사랑이면 용기가 필요 없죠. 탕자가 생각도 못한 사랑을 해주니까 탕자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잔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교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 품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고 자의식이 사라짐으로 안식하게 됩니다. 탕자가 계속 자의식을 고수하면, 즉 죄책감, 나는 백반 이상은 절대 못 먹습니다. 소고기 절대 못 먹습니다. 쌀밥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제 고집을 하면은 이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죠. 탕자가 원하는 건 아버지 없이 골방에 들어가서 백반 한 그릇 맛있게 먹는 것이 소원인데 내가 받으러 오는 은혜는 이거니까 그런 사랑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 관념을 버리고 그의 자의식을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에 주목해야 된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크면 이 큰 사랑을 그냥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비참한 나를 본다면, 비참한 나는 하나님이 보는 비참한 나인데, 이제 생명은 나를 품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혈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보혈을 만족한 것에 주목해야 되고, 내 관점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준 그 아가페 사랑,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내어줬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 사랑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 앞에서 하찮고 더러운 존재가 겸손한 자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용납할 때 나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내 자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용납하는 용기다. 폴 틸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용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용기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뭘 하듯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예, 그러면 이제 품속을 누리죠. 유한한 존재인 우리 편에서는 불확실하게 경험되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부모와 아기가 있으면 아기는 잘 못 느끼잖아요. 아기가 뭘 알아요, 부모를. 그런데 대충만 느끼죠. 근데 우리의 믿음, 영적 강강과 성숙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은 다르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서 찐하게 그 사랑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밋밋하고. 근데 그런 것이 교제가 잘 됐냐 안 됐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인데 갓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얘는 지가 아는 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아줌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이나 성숙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지 느낌 자체가 교제의 깊이는 아니다. 네, 우리는 영생의 사귐이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통해서 점점 실제가 돼요. 영생의 사귐을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그리고 그 사랑, 그 헷세대를 바라본다면 생명의 교제는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경험은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말씀 묵상에 우리가 자꾸 효력을 경험하려고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다 보면 그럼 또 다른 존재물을 구하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을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지고 이런 존재물을 구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존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물이 따라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존재물이 있으면 되고 안 되고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서 약속한 거예요. 내가 생명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알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목적지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에서 항상 영광을 보여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영광을 보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존재물을 얻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교제의 목적이라는 것. 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존 오웬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복음으로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광이 뭐냐? 전에 말한 적 있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의 내용이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에요. 또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은혜로다 그러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근데 그 핵심이 더 풍성하게 말했지만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깊은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교제를 보는 것이에요. 네, 로마서 5장 1, 2절 읽고 제가 마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복음을 쭉 이제 얘기하고 나서는 이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네, 이렇게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의 교제인데 그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 결론은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가 묵상할 때 이렇게 시작기도 하고
말씀 이렇게 본문을 뭐 직접 주의하든지 주의한 것을 참고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나의 묵상이 이제 나의 묵상 부분이 생명의 교제예요. 그래서 이 주의 부분을 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해야 된다. 지리 찾고 막 이런 역사 찾고 이런 거 해서 나쁠 건 없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두 가지 지식, 나에 대한 하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다 분해해서 비참한 나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딴 게 아니에요.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칼빈이 말한 대로 주해에서 우리가 주로 보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나의 이제 묵상에서 이제 생명의 교제를 할 때,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제 저희가 3단계로 하지만 꼭 3단계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를 자꾸 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섞이든 오늘은 좀 비참한 존재가 많든 어떤 날은 복음이 많든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자들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참한 나를 말씀에서 발견하고 구속의 은혜인 그 십자가 복음과 또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 교제와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요소가 좀 들어와도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지 좀 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런 비참한 존재를 발견해야 돼? 왜 그러면 그런 나를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알면은 그 나의 묵상과 생명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진리를 근거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길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 마무리 기도는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왜 나의 묵상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런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참고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 비참한 나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으로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다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통해 계시된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성령 안에서 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